내 나이가 이제 58세인데 가끔 아버지한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이제 18살입니다. 그런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할 말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어린 솔로몬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 부모님, 아버지가 죽기 전에 통장번호, 또 땅문서, 증권, 이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려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앞둔 다윗 왕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향하여 자기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꼭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솔로몬의 귀에 들려주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이 간곡한 부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참으로 답답하고 난감합니다. 또 평생 아버지를 섬기던 대신들에게도 묻기가 참 그래요. 육신에게 물으면 육신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겠는가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한테 이득이 되도록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묻는 것도 사실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내가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여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나 있고 형님들을 떠나 있고 그 누구한테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격동 시기에 자신이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자신의 생사 갈림길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인생의 길을 묻고 하나님께 간관히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똑같은 신앙을 솔로몬이 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주 드나들다라는 뜻입니다. 자주 드나들다. 어디를? 성전을 자주 드나들다. 기도의 무릎을 들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 자주 드나들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성전에 자주 드나들어야 돼요. 만날 만할 때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주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겨가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9절 말씀 잘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길지어다 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무엇을 하다, 무엇을 만들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자신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든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여기 말씀을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너 스스로가 노예가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너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 자,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솔로몬을 왕으로 섬기고 주군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데 너는 너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 첫 번째, 온전한 노예가 되라고 다윗은 당부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정확한 저울 그러면 카스 저울을 들 수 있어요. 전자저울인데 그 전자저울에 조그만 것만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도 아주 정확하게 몇 그램짜리를 알려주고 또 키로가 좀 나가는 거 뭐 그런 것도 딱 올려놓으면 아주 정확하게 무게를 알려줍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게나 그 양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상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저울추를 속여요. 아주 오래전에 속초에서 횟감 무게를 속여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시장 중앙에 저울을 갖다 놨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여지 몇십 년씩 그 저울을 속여왔다.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간 거예요? 주문진으로 가고 강릉으로 가고 더 이상 속초로 회 먹으러 못 가겠다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참 그렇잖아요.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울을 속일까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매일 저울을 만지는 사람과 어쩌다가 저울을 접하는 사람하고는 삶이 틀린 겁니다. 우리 이제 시골에 할머니가 산에 가서 그 고사리를 꺾다가 잘 말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똘똘똘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걸 이제 수거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팝니다. 그러면 동네 저울이 있습니다. 동네 저울을 갖다가 무게를 다 재나요. 촌구석에 사는 할머니니까 지혜도 없는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써놔요. 우리 저울에는 몇 그램이 나왔다. 그 사람이 아유 너무 정확하세요. 그렇게 해서 고사리도 팔고 그렇게 나무를 파줬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에 있어서 양이나 부피나 그 수량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좋게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쁜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노예가 되라. 여기서 기쁨은 의로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기쁨. 자,
내가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온전하고 기쁜 노예가 돼야지. 그 죄악이나 슬슬 그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삶지도 않은 생고기를 갖다가 그걸 초장에 찍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먹고 있고, 성전에 수종드는 아가씨들 건드리긴 하고, 그런 그 더러운 마음으로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솔로몬 너를 왕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것도 말씀이시지만 너를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끔찍이 여기셔요. 그래서 이름을 여디디아라 지라 했어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후에는 솔로몬으로 불렸습니다. 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노예처럼 종처럼 여기고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뭘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드님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종의 반열에 두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종의 자세로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종의 자세로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들여다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예. 자, 이 안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겪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겪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리 다닐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뭐예요? 지적인 알미예요. 지적인 알미. 그런 지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을 겪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만져서 눈이 낫게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안진뱅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앉은 다리, 연약한 다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봐서 하는 거예요. 죽었었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그 영이 돌아와 다시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교회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채워주세요. 그냥 뜻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윗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의 그 넓이, 하나님의 그 높이, 그 모든 것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이 솔로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지적으로 아는 것, 또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것 그 이상으로 경험해보고 하나님은 창조자 자신이시구나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회를 진행합니다. 이 하루회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 속에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